헬라인 몇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가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말을 듣고 또 동료인 안드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에게 전후 사정을 가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입니다. 밀알의 교훈입니다. 저는 요즘 나이를 조금 들어가면서 자꾸 생각되는 것이 또 목회자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로 알고 산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바로 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인생에 정리하는데 무척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혹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어떤 믿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도 압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 삶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이런 심정으로 그동안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밀알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고 오늘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밀알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죽어야 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것은 보편적 원리고 자연 법칙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밀알뿐이겠습니까? 모든 씨는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먹만한 고구마든지 또 아주 겨자씨만한 조그만 씨앗이든지 땅에 떨어져야 싹이 나고 잎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이라든지 또 희생,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썩어야 싹이 난다, 버려야 얻는다, 져야 이긴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확실한 입증입니다. 증명입니다. 분명한 증명이에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동물의 세계만 보아도 강한 것, 남의 고기와 또 피를 먹는 이 동물들 보면 예를 들면 뭐 호랑이라든지 사자 같은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이 지구촌에서 자꾸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멸종이 되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잡아먹히고 쫓기며 사는 동물들, 아주 약한 동물들, 토끼라든지 약한 이 동물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번성해요. 어떤 데는 너무 막 지나치게 많아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해지는 곳이 없다던 영국 같은 나라, 대영 제국이라던 영국은 요즘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게 됐어요. 동양의 징벌의 꿈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 무차별 동남아를 침탈했던 이 일본도 지금 이제 별 볼 일 없이 자꾸 줄어가고 있죠.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대륙을 휩쓸었던 몽골의 징기스칸도 지금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은. 나치 독일도 위세가 꺾였고 오스만 제국도 흔적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이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예수 진리고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으면 지는 건데, 죽으면 뒤로 가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면 죽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산다. 놀라운 진리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터키 동북부 지역인 말라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반포 사역을 하던 틸만이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수잔나였고, 그리고 3남매를 거느린 5 식구가 터키에 들어가서 성경을 반포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얘기입니다. 2007년 4월 18일에 해교 극렬분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틸만 선교사를 칼과 흉기로 다 죽이고, 틸만 선교사를 도와 일하던 터키인 네자트 목사님도 흉기로 찔러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이 사건은 터키는 물론이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그 사건이 됐습니다. 선교사님 장례가 끝난 뒤에 기자들이 그 부인 수잔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터키를 떠나 독일로 돌아갈 계획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봤어요. 그때의 그 부인되는 수잔나의 대답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제 남편 틸만은 터키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토록 제 남편이 사랑하던 터키의 남편을 나는 꼭 터키에다가 묻고 싶습니다. 터키 정부가 허락한다고 하면은 저도 남편 곁에 묻히고 싶고 이곳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터키 사람을 저도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을 죽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건 이후에 터키인들 중에는 알라와 예수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터키 안에는 늘어간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터키를 방문했을 때에 현지의 가이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무참히 틸만 선교사가 무참히 살해당했지만 그의 희생과 죽음은 언젠가는 터키가 기독교 국가가 될 하나의 미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 국가 가운데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됐어요. 선교 활동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 후에 틸만 선교사를 통한 그 하나의 미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고 살고 지고 이기고 버리고 얻으신 것입니다. 썩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 진리를 내가 몸소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내가 알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교훈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 알이 썩어 백이 된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한 알이 썩게 되면 죽게 되면 백이 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밀이라든지 혹은 보리, 옥수수 경우는 작을 때는 30배, 많을 때는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어요. 한 알이. 하나가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밀알이 소중하다고 해가지고 금 항아리라든지 다이아몬드 함에 넣어둔다고 하면은 1000년이 가도 싹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대로 있겠죠. 제 아무리 고상하고 값비싼 인생이라도 해도 세상을 다 사고 남을 돈이라고 해도 금고 안에만 넣어두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21세기 세계 최대 부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지금도 그는 은퇴 후에도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벌어들인 총 자산은 그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3천억 불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그런 얘기예요. 이분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는 가운데 이 빌 게이츠가 19살 때 1975년 다니던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폴 앨런과 함께 학교를 중퇴하고 나가지고 1,500불을 투자해가지고 자본금을 가지고 작다고 하는 의미이기에 마이크로 그리고 부드럽다고 하는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그때 1,500불을 투자해가지고 설립하게 됩니다. 6년 뒤인 1981년 매출이 1,600만 달러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4년 뒤에 1985년에는 1억 4천만 달러로 그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2008년도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5,008억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개인 재산치고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2008년도 6월에 제2선으로 후퇴를 합니다. 물러납니다. 물러나는 이유는 자기 부인과 함께 빌 앤 멜린다라고 하는 게이츠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세상에 어렵게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 재단을 만듭니다. 그 재단에 무려 5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그게 워렌 버핏이 함께 동조를 해줘가지고 엄청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그분의 손을 통해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가지고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학계 혹은 병원 혹은 곳곳에 게이츠가 했다고 하는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독이 된다. 평소 그는 99%는 사회에 다 돌려주고 1%만 소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밝혔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죠. 100억을 벌면은 또 1000억을 벌고 싶고 1000억을 가지면 1조를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덫에 우리가 걸려들게 되면은 권력 실세도 거기에 무너지게 되고 재벌도 무너지게 되고 공무원도 다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이 빌 게이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 주머니, 내 금고, 내 통장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엄청나게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사명하학그룹의 이종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자기 사재에 3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자선재단을 만들어요. 그가 평생 모은 95%의 모든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그는 벌 때는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천사처럼 천사와 같이 이 돈을 좀 내가 써야 되겠다. 이 사명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플라스틱으로 바가지 만들고 소쿠리 만들고 물통 만들고 휴지통 만들고 비닐장판 만들어서 팔던 그런 회사예요. 그 재단은 학자에게 상금을,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인재를 육성하는가 하며 노벨 재단과 게이츠 재단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든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미래신앙, 미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퍼냈어야 샘물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금고에 넣은 채 100년을 지나면 그것은 휴지밖에 안 됩니다. 누가 빌 게이츠와 이 회장님을 가르쳐서 그 돈은 썩었다, 헛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미랄,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도처에 생명의 열매를 지금 거두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미랄 때문에. 저는 이것이 목회하면서 젊은 시절에 너무 제가 이 말씀을 좋아했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중국에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1992년도에 22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어떻든 1년에 어떤 데는 많게는 10만 불, 8만 불, 9만 불씩 선교비가 들어가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2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도록 계속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엄청난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썩어져야, 심어져야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썩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질 때에 내 자신이 거기에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즘 너무너무 시시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한 알이 썩어 100이 된다고 하는 이 교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죽어도 생명은 지속된다는 교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간다는 것, 이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30년 전 침몰한 여객선을 인양하다가 그 선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롤렉스 시계 하나를 발견했는데 물기를 닦고 다 흔들어 보니까 시계가 그대로 살아서 가는 거예요. 잘 만든 시계는 30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어도 흔들면 간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도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똑같은 영혼인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사느냐 이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얘기죠. 미랄의 교훈은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일이 가장 우리의 인생길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최고로 행복하고, 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행사에서 제가 여행 가이드를 봤더니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곳을 이렇게 픽해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저는 한 군데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 10곳을. 첫째로 보니까 전설보다 오래된 도시인 인도의 바라나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티베트인의 정신적인 성지 티베트 라사라고 하는 곳. 세 번째는 큐바의 아바나. 그리고 네 번째는 말 타고 질주하는 몽골의 초원. 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미부 사막.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네팔의 히말라야. 일곱 번째는 뉴질랜드의 밀퍼드 사운드. 여덟 번째는 남미의 파타고니아.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북대서양에 홀로 떠있는 외딴섬 아이슬란드 그 빙하지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국의 코피피 섬.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고 싶기도 한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광 여행 가이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가야 될 곳, 안 가면 안 될 곳,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곳,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가면 안 될 곳이 있어요. 거기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미랄처럼 땅에 떨어지고 썩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곳에 간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다 나의 구원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랄처럼 썩고 죽어야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미랄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셋이 있죠. 그것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보면 이 올리브 나무는 씨 뿌려 심은 지 15년이 지나가야 겨우 열매가 달리는 나무예요. 굉장히 인내를 요합니다. 평균 나무 수명은 150년에서 200년입니다. 올리브 나무 잎은 365일 푸른 색깔을 유지하고 잎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1년 내내. 그리고 열매를 딸 때도 나무 털개로 막 때려야 그게 열매가 떨어져요. 열매 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열매를 따가지고 5시간 이내에 짠 기름이 최상품의 기름이라고 그럽니다. 올리브 기름은 우리가 요즘 선전하는 대로 잘 아는 대로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러고 또 혈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동맥경화나 콜레스테롤을 예방해준다 그래요. 식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등유로 사용했고 요즘은 비누나 훌륭한 화장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200 지나게 되면 고목이 돼가지고 다시 거기에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15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 또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1000년, 5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저도 가서 그걸 구경시켜줘서 가봤습니다. 엄청 오래된 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나무라 이렇게 불러요. 2000년, 5000년 가는 나무여서 영생의 나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력이 있고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람나무도 5000년 간다는데 예수 생명은 영원 또 영원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8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짐승은 풀을 먹고 자라야 순하고 건강합니다. 사람은 예수 믿고 살아야 영생하고 미랄처럼 살아야 다시 살고 다시 일어서고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황야 거친 땅에 밀을 뿌리며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아 100배를 거두는 자연 법칙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이삭 하나 잘라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이 이삭을 보이면서 미랄을 보이면서 미랄의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설교해 주신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처럼 살아라. 한 알의 미랄이 되어라. 한 알의 미랄을 닮아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어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영원한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질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건물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만나는 것을 즐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적십자사가 적십자 회비를 내라고 하는 캠페인을 위해가 걸어놓은 그 배너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동사다. 라는 표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고 실천하는 동사라는 그런 뜻이죠.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이념도 구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동사이며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정리가 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이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